번째 인터뷰는 양고훈 목사님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성서윤회원에서 대전지부에서 사역하시다가 미얀마로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럼 한번 만나볼까요? 이제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저는 이번에 인터뷰 진행을 맡게 된 이세영 신당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목사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양고훈 목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이름은 양고훈인데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양고훈 이렇게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양고훈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양고훈.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그걸 줄여서 양곤 이렇게 불렀어요. 빠르게 부르면 네, 네. 네, 미얀마 수도가 양곤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얀마 양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굉장히 운명적이네요. 양고훈 선교사라고 합니다. 아들만 둘인데 결혼을 늦게 했다고 해야 되나? 가장 아쉬울 때 했죠. 33살. 흔히 이제 뭐 아재 개그로 삼삼할 때. 아직까지 그 아재 개그가 아직 남아있군요. 예수님 나이 33살. 그래서 내가 예수님 결혼 안 하셨는데 차마 그 이전에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나이까지 채워서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33살에 결혼을 해서 지금 두 아들이 있어요. 큰 애가 25, 둘째가 21. 저희 이렇게 또래네요. 그러죠. 네, 저희 양고훈 목사님은 새로남교회 대학부 목사님이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미얀마에서도 선교를 하셨잖아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늦은 나이에 미얀마 선교를 도전한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미얀마 선교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필리핀을 갔어요. 필리핀을 간 이유가 그때 당시 북한하고 필리핀이 수교 상태였기 때문에 내막은 모르면서도 막연하게 필리핀에 가면 북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필리핀은 영어권이니까 여기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미국에 가서 또 공부를 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북한에 가서 내가 이제 북한을 이제 왕래하고 이런 게 이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을 갔어요. 필리핀을 가서 선교부에 속해서 사역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데 우리 그 선교부의 목사님이 아주 필리핀 선교에 있어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중에 권면을 했어요. 그래도 교단에 소속해 있는 게 좋다. 나는 이제 원래 어려서부터 국립군 기질이 있어가지고 어디에 막 소속되고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분이 그래도 교단에 소속되는 게 좋겠다 권면을 해주셔서 이제 93년 말에 들어와서 총신대학원 시험을 보고 학교를 다녔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미 늘 선교에 대한 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북한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어. 그래서 필리핀에 갔고 필리핀에서 또 선교지 경험이 있었고 그러니까 늘 그 선교지에 대한 한국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고 이후에 교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선교지로 가야 된다. 이 생각이 있었죠. 성서윤회원 있을 때도 항상 1년에 몇 차례씩 선교지 다니면서 강의하고 한국에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늘 선교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가 15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15년 가을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땅의 양식 곡식을 먹는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치자.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네가 스스로 네 사역을 해라 라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게 선교다라고 생각하고 선교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럼 어디로 갈 거냐. 뭐 필리핀에서는 아는 사람들 많으니까 필리핀으로 오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필리핀으로 가면 내가 편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도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핀을 일단 제껴놓고 어디로 갈까. 근데 그때 이게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게 뭐냐면 존 파이퍼가 한 얘기 중에 선교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원하는 곳에 서는 것이 선교다. 늘 내가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미얀마에서 이 말씀을 좀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 무작정 결정한 거예요. 예, 뭐 미얀마에 대해서 뭐 알고 그런 거 없고 옛날 범하고 그다음에 칼기 추락 사건 미얀마 남부의 안다만 해협에서 칼기가 추락했잖아요. 그때 그 김현희 그 사람이 칼기 폭파 사건 그리고 아웅산 그 국립묘역에서 전두환 대통령 갔을 때 또 폭발 사건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뭐 장관이랑 해갖고 7명인가 뭐 죽었죠 거기서. 그리고 축구 버마가 옛날 축구 잘했어요. 그 세 가지 이외에는 버마에 대해서 미얀마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는데 그렇게 계기가 되어서 그런 이제 미얀마로 가기로 했죠. 근데 이제 파송교회가 없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교회 사역을 꾸준히 했으면 사역했던 교회에서라도 이렇게 파송을 해줄 텐데 선교단체 이제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또 나이가 많다 보니까 파송해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가 이제 신광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한 500명 정도 모이는데 선교사를 24가정을 파송했어요. 파송 선교사만. 그 나태근 선교사님의 모교회. 그 이제 신광교회가. 거기에서 캄보디아로 좀 가줄 수 있느냐. 캄보디아 저 북쪽에 라오스 바로 밑에 라오족을 위한 학교를 지으려고 땅을 사놨다. 스텀트랭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럼 나보고 거기 가서 학교 사역을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교회에 파송을 해주겠다. 근데 그때 이제 예의상 말은 기도해보겠습니다. 그랬지만 전혀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이게 미얀마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걸 파송교회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건가.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파송교회가 없어도 나는 미얀마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얀마로 파송을 안 받고 그냥 갔어요. 이제 파송을 안 받고 한 4년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현지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죠. 그러다가 김제의 GSM이라고 김제 글로벌 샌딩 무브먼트 농촌교회들은 선교사를 파송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해서 몇 교회가 이제 연합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하는 그런 단체. 네, 그래서 내가 1호 선교사고 작년에 2호 선교사로 일본에 파송을 했고 지금 이제 3호 선교사로 네팔에 파송하려고 지금 이제 훈련받고 있어요. 아주 참 좋은 운동이고요. 뭐 회원들도 그 선교 회비를 한 달에 1,000원 이상 낼 수가 없어요. 무조건 1,000원씩만 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거기에 이사들은 3만 원씩 내는데 일반 성도들은 1,000원씩만. 2018년도 2월 달에 파송을 받고 3월 달에 가족이 아내랑 같이 간 거죠. 어렵게 돌고 돌아서 결국 미얀마로 운명의 장소였던 걸로 미얀마로. 장본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가게 된 이 미얀마는 제가 아직 미얀마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서 미얀마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미얀마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얀마는 일단 위치적으로 인도 차이나 반도에 속해 있죠. 인도 차이나 반도 그러면 인도와 차이나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쪽으로 베트남, 위에 라오스, 밑에 캄보디아, 태국, 그리고 미얀마. 이게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거든요. 그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면적이 가장 넓어요. 남한의 7배고 남북한 합쳐서 3배. 진짜 크네요. 네. 인구는 한 뭐 5,600만 정도. 그리고 특이한 건 뭐냐면 중국이 소수민족이 55개잖아요. 여기는 135개. 아직도 내전 중이에요. 그 소수종족들이 이제 독립하려고 그리고 50년 넘게 영국에 이제 원래 지배를 받았죠. 영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영국이 이제 인도를 지배했잖아요. 근데 영국하고 미얀마하고 전쟁을 해서 미얀마가 졌어요. 그래서 미얀마가 옛날 버마죠. 인도의 한 주였어요. 인도의 한 주. 그래서 영국 그러면 축구의 종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를 크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국가. 소승 불교의 종주국.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랫동안 군부독재에 있었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말도 못해요. 그리고 거기 농산물, 지하자원 이런 게 많은데 사실은 그것을 캐낼 자금도 없고 기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군부나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정부에서 막 다 정부 걸로 빼앗아가고 이래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나라죠. 그리고 거기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불교. 불교는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가난하게 사는 게 뭐 전생에 그랬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구의 한 80%가 불교인데 인구의 70%가 버마족이에요. 아까 135개 종족 중에 인구의 70%가 버마족인데 버마족은 90% 이상이 불교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신분증에 종족도 나와 있고 종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버마족 이퀄 불교예요. 기독교는 한 3% 정도 되는데 3-4% 되는데 친족, 까친족, 까렌족 이 세 개 종족이 합하면 미얀마 전체 인구의 10%예요. 근데 이 세 개 종족의 크리스찬이 미얀마 전체 크리스찬의 9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종족 외에는 크리스찬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친족, 까친족은 90%, 95%예요. 크리스찬이. 까렌족은 40%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0%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러는데 40% 아니 90% 95%라는 것은 거의 다 전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버마족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느냐 역사적으로 아주 뼈아픈 상처가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종족들은 버마족은 하나님이 버리신 종족이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아도 안 된다. 당연히 복음을 안 전하고. 나가 니느에 가기 그렇지. 싫어했던 거잖아요. 근데 또 버마족은 이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이걸 받아들이느냐?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버마족이 설령 예수를 믿게 돼도 버마족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를 가지 다른 종족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미얀마 선교의 키는 버마족 선교에 가게 있는 근데 버마족은요 신교라고 어려서부터 출가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요즘은 일주일짜리도 있지만 길게는 뭐 평생 출가할 수도 있고 1년 할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정할 수 있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한 번 할 수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어려서부터 절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불교의 그 교리들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 버마족에게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미얀마 최초 선교사님이 아돈이랑 저더슨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버마족에게 전도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자의 이빨을 뽑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불가능하다. 그래도 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을 테니까 그리고 미얀마 선교의 핵심은 버마족에게 달려있으니까 선교사들이 버마족 전도에 집중을 하죠. 미얀마 교회들은 그렇게 뭐 선교는 그만두고라도 국내 복음전도 이런 것보다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잖아요. 주류인 버마족에 비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왜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게 자기 종족의 경제 문제를 교회들이 울타리를 쳐줘요. 나도 이제 가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버마족들이 너무 가난한 거죠. 군인 출신, 경찰 출신 이런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살지만 대다수의 버마족들은 너무 가난해요. 미얀마가 그런 나라입니다. 사장님께서는 버마족을 상대로 사역을 하신 건가요? 그러죠. 근데 그 전까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현지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왜냐면 신학이 너무 약해요. 미얀마가. 그러면 교회 수준이 어떤지 알겠죠. 그래서 뭐 인도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목회자들도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바르게 해석을 해서 그걸 설교를 하고 가르치냐가 요즘 이제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미얀마 목회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이게 어떤 뜻인지를 1절부터 쭉 풀어서 가르치는 그 사역 했고 지금은 이제 미얀마 개혁신학교라고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역시 이제 그 신학교에서도 성경 본문의 본문 중심에 그리고 이제 미얀마도 20살 이전에 다 졸업을 해요. 대학교를. 그러니까 거기 대학생은 한국의 고등학생이에요. 내가 여기 한국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쳐 봤잖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들에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 본문까지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회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미얀마에서 이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미얀마 사역만의 매력 그리고 또 미얀마 사역에서 또 힘들었던 부분이 각각 하나씩 있을까요? 미얀마 사역의 어떤 매력이라는 것은 사역의 매력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순수성. 미얀마를 한번 여행을 온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다시 와보고 싶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그 순박한 웃음, 순진한 그 사람들의 얼굴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와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거의 하거든요. 아직 때묻지 않은, 문명화되지 않은 그게 참 매력이고요. 어려운 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불교에 묶여있는 어려서부터 완전히 거기에 찌들어 있는 거기는 마을 단위로 다 불교가 있어요. 사찰이. 그리고 마을의 행사도 다 사찰 중심. 그 사찰이 그냥 언제든지 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냥 생활과 밀접한 그런 곳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봐요. 미얀마 사람들은 기독교를 약간 우습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스님들을 동네 단위로 불러서 설법을 듣고 그러거든요. 그 절기마다. 막 그러면 동네마다 사람들이 막 모여갖고 하는데 몇 시간씩 해. 어떤 때는 밤새도록 해. 찬양 이런 것도 없어. 기도 이런 것도 없어. 앉아서 계속 메시지만 그 수시간씩 해. 그거에 비해서 자기들이 보니까 기독교는 막 악기 동원해서 뭐 노래하고 막 이러지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은 너무 작은 거야. 그거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미얀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요. 엄청날 것 같아. 대단해요, 열정이.